할렐루야. 여러분, 꿀송이 보약 큐티를 기다리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에서 그리고 LA에서 아틀란타에서 벌교에서 순천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아프리카에서 여러 세계 각국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꿀송이 보약 큐티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많아지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막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지만 하나님께서 10년 안에 수만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1일 화요일 365일 성경 통독 중에서 42일째가 되는 날로서 민수기 7장에서 9장 말씀을 성경을 제가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관광 가이드가 필요하듯이 성경을 읽을 때는 꿀송이 보약 큐티 성경 가이드가 여러분에게 참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월요일 날 10일 날은 부산의 문현제일교회에서 계속 새벽과 저녁에 하나님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낮에 서울 극동방송에 여성 운영위원들 기도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참 그 극동방송에 헌신하면서 그런 각자 자기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런 복음의 단체에 헌신하는 분들은 사실 그 일당백이라고 할 수 있죠. 참 신앙이 독실하고 헌신하고 열심 있는 은혜로운 많은 믿음의 여성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여전히 문현제일교회 부흥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점점 흥왕해져가고 풍성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7장 말씀을 펼치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민수기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총 지도자들, 지파의 감독자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 나와서 매일매일 이제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오후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가갖고 본문을 민수기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싹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것을 이제 읽어 주시는데 7장이 겁나게 길잖아요. 세상에 오메 89절까지 되잖아요. 민수기 7장이 89절까지. 왜냐하면 12지파가 다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무슨 예물을 드렸는지 그걸 계속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지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간략하게 12지파의 감독들이 이러이러한 예물을 드렸다 하면 민수기 7장이 그냥 한 1, 2절로 딱 끝나볼 건데 오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이 두 그릇의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오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고 하는 그 유다지파의 지도자가 드린 그 헌금, 그 헌물의 내용만 기록하는 것도 몇 절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8절부터 또 둘째 날에는, 그 다음 날에는 이사갈 지휘관 수아리의 아들 르나댓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래갖고 이제 뭘 드리고 소 2마리 드리고 뭘 드리고 뭐마 또 다 일일이 그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공동으로 드린 헌물은 수레 6대, 수레 6대,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또 드렸어요. 그래갖고 그 수레는 이제 그 레위 지파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제외한, 고핫 자손은 왜 수레를 안 줬냐면, 고핫 자손은 항상 어깨에 메고 성소와 지성소의 법궤와 성소의 그 중요한 성기구들을 항상 수레에다가 메면 안 됩니다. 어깨에 메고 너무나 소중하게 다루면서 운반을 했기 때문에 고핫 자손은 수레가 필요가 없죠. 근데 나중에 그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서를 읽다 보면 이런 것을 어겨버리고 수레에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그러면 소가 그냥 왕 하고 그냥 수레를 그냥 엎어보려고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얼른 그 법궤 안 떨어지도록 수레에 손을 댔는데, 하나님의 성기구를 손대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건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다 손을 대서 가운을 다 덮개로 덮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 속한 그것도 고핫 자손들만 다 그걸 어깨에 메고 옮기게 돼 있지, 그걸 함부로 그렇게 수레로 메고 하다가 그게 웃사가 손대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 앞에 향단에 하나님이 말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완전히 그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를 우리가 어겨버리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건데, 예배를 드리는데 엉뚱하게 인간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구나. 하나님의 법도대로 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민수기 7장에 감독된 자들이,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우두머리들이 드린 예물을 이렇게 긴 절수를 가지고 다 89절까지 7장에, 첫째 날은 유다 지파,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 다 이렇게 12지파를 그럼 12일 동안을 지금 계속 거의 비슷한 예물인데 뭔 예물을 드렸는지를 또 다 이렇게 민수기 7장에 적어놨기 때문에 7장이 이렇게 길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길기는 하지만 참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 교훈을 삼아야 될 게, 뭐 달라고 이렇게 자세히 그렇게 이하 동문 그래 보면은 민수기 7장이 그냥 한 1, 2절로 끝나볼 건데, 뭐 달라고 첫째 날 유다와 지파가 이렇게 드렸고 둘째 날 이렇게 드리고 셋째 날 다 그 내용을 다 적어놨느냐. 참 여기에는요 깊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을 그냥 도매급으로 그렇게 취급을 안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 그랬죠. 생명책, Book of Life.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요, 호적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호적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 Book of Life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심의 명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에는 항상 우리 동사무소에 가면 다 이게 주민등록 주소 쫙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주의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기록하셨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주님의 보좌 앞에 또 한 가지 책이 있는데, 생명책 말고 기록의 책이라는 거예요. 기록의 책. 자, 노록수, 제 이름이 그 책 표지에 있겠죠. 노록수. 그러면 이 노록수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 한 영혼을 전도를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형제를 도와줬다.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가난한 형제한테 갖다 줬다. 자기 옷이 2벌 있었는데 한 벌을 가난한 형제하고 나눠 입었다.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담당 천사를 통해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천사가 항상 있어요. 담당 천사가. 우리 육신의 눈에는 영의 세계가 안 보이지만요, 성경에 다 됐어요. 우리가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왕족이잖아요. 왕족. 하나님의 왕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분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다 주셔놓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 거 헌신했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내 뼈가루를 갈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단 앞에 바친다고 해도 그 은혜를 다 못 갚을 건데, 근데 내가 그 조그만 거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다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갚아주신다는 거죠. 갚아주신. 마태복음 25장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심판의 날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고, 헐벗었을 때 먹을 걸 주고, 가난했을 때 입혀주고, 그게 땅 위에 가난한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다 나한테 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하러 다녀보면요, 인색한 교인들도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 호주머니에다가 그 봉투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자기 힘을 다해서 선교하는 데 쓰라고, 그게 도움을 줘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주님, 저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바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드린 것이니까, 주님, 나는 갚을 길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꼭 기억하셔가지고 저분에게 만배로 땅에서 사는 동안도 갚아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요. 제가 연세 드신 어떤 할머니 권사님을 가끔 용돈을 드렸었거든요. 그 권사님 맨날 받으시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실 거다 그래요. 그럼 내가 아멘 했죠. 우리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주로 받고 아프리카에서 주로 나누죠. 받은 것이 더 많은지 준 것이 더 많은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사랑이란 것이요, 주고받는 것이더라고요. 주고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얄밉습니다. 자기는 나한테 맨날 줘놓고 내가 조그만 거 주면 안 받아. 뭔 선교사님이 밥을 사냐고. 선교사가 왜 밥을 못 사? 사랑이란 것은요,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받기만 해야 돼요? 받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민수기 7장을 읽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12지파 두목들이 한 헌물, 헌금 내용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략 안 하고 다 89절이나 되는 그 기절에 그렇게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다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록을 해놔서 나중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심판날에 주님의 오른손에 줄 상이 있어 너희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실 상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이상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여러분 똑같이 성경을 갖고 있어도요, 생각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파가 다양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능한 대로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이 상을 주신다. 그러면 상을 주실 것으로 믿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8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에 대해서, 자, 등잔은 이렇게 차려놓고 제작은 이렇게 해라. 근데 이게 하나님 성소에 그 7가지가 있고 등잔이 쫙 있는데 그게 다 이 튤립꽃처럼 이런 게 7가지가 쫙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쫙 불을 비추고 있는데 이게 다 금으로 반짝반짝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이 성막은요,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해달의 장막으로 염소털로 덮어놔서 별거 아니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 속은 휘황찬란한 거죠. 은은한 영광이 있는 거죠. 이게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뭐라고 묘사했어요?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멀리서 보면 평범하게 보이지만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성막 회막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고 모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이제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회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25살에서부터 50세까지 봉사를 할 수 있어요, 회막에서. 그 전 성경에는 30세부터 50세라고 했는데 여기 민수기 8장에는 25세부터 50세다 그럽니다. 그러면 왜 5살 차이가 나느냐? 그죠? 분명히 8장 24절에 곧 25세 이상으로 50세까지다 그랬죠. 이 앞에 성경에는 분명히 30세부터 50세다 그러고 왜 갑자기 또 민수기에서는 25세다 그러냐? 왜 레위기하고 민수기가 틀리냐? 그 이유는 틀려서 틀린 게 아니고요, 알고 보면 이유가 있어요. 25살 때부터 30살 때까지는 하나의 이 인턴십 기간이에요. 완전하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성 기구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진다고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그 위험한 일입니까? 함부로 잘못되면 죽잖아요. 그래서 25세부터 30세까지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일을 배우는 단계라.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성막에서 섬기는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쓰신 거예요.
요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흔들어서 드리는 건데 그건 제사장한테 몫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레위인들은 함께 섬기는 거예요. 예. 제사장을 심부름하고 제사장을 돕는 거예요. 예, 민수기 9장에 가보면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하시는데 이제 애굽을 떠나고 한 해가 지나고 1월 14일 날 유월절 지키라 그래요. 근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1월 14일부터 유월절 지킨다 이렇게 하는데 웜에 계획을 해놨어요. 1월 14일부터 어디 멀리 해외 여행 가기로 했다. 그럼 그 사람들 유월절 못 지키니까 아쉽잖아요. 또 하필이면 시체를 만져버려갖고 부정하게 돼버렸네. 그러면 그거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유월절 참가 못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월절에 참가 못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절기에 참가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꼭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자비로운 법을 주시냐면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 달에 1월 14일부터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면 여행을 했거나 부정하게 된 사람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유월절에 못 참가한 사람들이 유월절 참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나는 11시 예배에 못 갔는데 어찌볼까 그러면은 이제 다른 예배가 또 있는가 봐가지고 그 예배를 참석하게 하는 것하고 좀 비슷하다 그럴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의 해운대 백스코 앞에 센텀 호텔이라고 겁나게 좋은 호텔을 문현지일교에서 잡아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